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또 상고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계속 1장 우리 19절과 또 2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내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기 성낸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분노죠. 우리가 분노하는 그것을 잘 조절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야구방망이로 선생님을 갖다가 이 폭행한 일이 있어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죠. 전에 같으면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참 요즘에 어찌 보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분노를 표출하는 시대 또 잘 조절하지 못하는 시대 그런 세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전체가 실천하는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 또 참된 그 믿음, 이런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 감정을 조절하고 또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이 성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모습들조차 우리가 잘 실천의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이 잘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사실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옛날보다도 우리 집에서나 또 삶에서 쉽게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래서 참 많이 찔림도 되고 또 이게 반성도 되고 더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 수밖에 없었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런 믿음의 실질적인 실천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화 안 내고 사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없죠. 자연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그 분노가 또 악한 분노로 죄를 짓는 분노로 또 나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화를 내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내신 그 화의 모습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이 성전에서 돈 갖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걸 만드셨다 하면서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곳으로 바뀌어지는 거 보며 가슴 아파하시면서 또 의로운 분노를 내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말씀을 받고 나왔더니 밑에 그동안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이게 우리들을 인도한 신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소리와 그 모습을 받게 됐을 때 너무나 화가 냈죠.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귀한 거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야지 하는 그런 기대와 마음 가지고 왔는데 이 밑에서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딴 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우리 성경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인데 어려운 동족들한테 이자를 고리대금업으로 하면서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같은 그 동족 또 귀족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아주 분노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느헤미야서의 우리 5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의로운 분노 또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화죠.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되는 거룩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분노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해놓고 자기 제사가 연락이 안 되고 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드려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받았는지 또 좌절감을 느꼈는지 그 마음에 그 분노가 차올라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자기 동생을 살인해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나오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 속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온전히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속히 하지만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 그것은 천천히 더디하면서 특별히 이 성내는 거에 더디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분노에 대한 과도한 분노에 대한 얘기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과도한 분노, 잘못된 분노가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모세도 아까 거룩한 분노도 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참지 못해서 과도한 분노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석에게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한 모습을 보면서 반석을 내리치고 또 이런 모습 때문에 그 결과가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일들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의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과도한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이런 과도한 분노는 어떤 결과를 또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를 사실 하나로 묶기보다는 또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일들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지만은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다르고 어떤 또 일하다가 감정이 서로 격해지는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계속 묵혀두고 쌓아두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금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마치 우리 몸에 손과 발 같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마치 모르는 것처럼 남인 것처럼 우리가 지낸다고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몸과 같은 한 몸과 같은 지체 안에서 우리에게 과다한 분노는 우리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들기도 하죠. 여러분 웃지 못할 일인데 사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가 좀 괜찮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어느 날 이렇게 차를 몰고 가시다가 택시가 그냥 팍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냥 화를 내면서 당신 이렇게 운전을 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너무 여러 번 얘기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꿈찔하다가 당신 교회 다니느냐 물어봤더니 예 제가 목사님 다니는 교회에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뭐 그 집사님은 몰라셔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치 그냥 이 일 아니면 죽고 사는 것처럼 막 분노하다가 나중에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이러면 굉장히 마음에 멋쩍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그런 면에서 여기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침착하게, 조금 더 더디하게, 조금 더 말하는 것 우리가 천천히 하기를 말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화나고 이런 것들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될까? 우리가 더 잘 그것들 우리가 이걸 다루어야 될까? 세 가지 한번 더 말씀을 삶에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화나고 그럴 수밖에 없을 때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즉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기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가는 것. 근데 어떻게 천천히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예, 화가 나고 특히 악한 자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더 잘못된 자가 뭐 잘 되는 것 같을 때 열불이 나지만 그때 성경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날 때는 앞뒤 사실 다 안 보입니다만은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실 사람의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하고라는 뜻도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즉 분노하고 이 온유함은 반대되는 말인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심겨주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확 뛰어오르다가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해야 되냐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브레이크 같이 잡아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죠. 근데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속력을 내다가도 우리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그러셨지. 이런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있어야 우리가 우욱하고 확 날 때도 그것이 말씀이 생각날 때 또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마음에 심겨져 있으면 내가 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비춰봐야 우리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성도가 우리가 화를 다시 한번 잘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이 속도 조절에 있어서 말씀이 마음에 잘 심겨지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나가지 않도록 내 영적인 마음의 속도를 잘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분노의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사실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토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시시로 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화가 나는 일들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는 속히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쏟아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것들을 다 받으실 만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품으실 만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밥을 해보면 밥이 다 되고 그러면 요즘으로 하면 압력밥솥에 막 열이 나면 김이 꽉 차잖아요. 그 김이 쭉 빠져야 돼. 이게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사람한테 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뒤고 다른 사람이 쉽게 저기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그것들을 마치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에 있는 감정들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우리 찬찬히 돌이켜보고 내가 너무 과했구나. 내가 너무 혹시 이것 때문에 저기 했구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즘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쉽게 어떻게 보면 더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더 분노하고 감정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 저 자신부터 많이 반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처럼 말씀에 심겨진 그 은혜 때문에 온유하게 자기를 절제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고 그것이 악한 분노가 되지 않고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고 또 지혜롭게 더디게 하고 특별히 오늘 이 분노가 있는 말씀과 같이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디게 해서 우리의 인격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또 더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같이 상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